있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하나님의 복음, 핵심 복음, 핵심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사함과 옛사람의 처리,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길과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는가, 그 전체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연합의 원리 1 그랬는데 사실은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얻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얻을 것인가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옛사람의 처리와 의로워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이 역사를, 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이고 또 연합은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목적과 방법, 이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세상의 이 세대의 관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임에도 그 구세주인 것을 모르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함으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 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이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깨닫게 하고 그런 자들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교만한 자들에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시고 옛사람을 품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의도를 이루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무슨 기약?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옛사람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이 거듭난 자가 되게 하는 그 원리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로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표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표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으심을 말하는 거지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 속에서 인류는 연합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표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에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아담에 속한 자는 아담에 연합된 자는 아담의 죄성에 속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접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연합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의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에 대한 아담에게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가 육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마음에는 그 성품이 타락하여서 악한 성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악한 성품을 후손들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악함을 드러냅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에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뱀에게 또 전가시켜버리고 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담이 낳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 자신과 아담이 낳은 그 아들이 서로 죽이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21세기에 우리는 이 땅에 남자로서 여자로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타락한 성품,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지닌 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에 속하여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나도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 속하여 다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아무 짓을 안 해도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아무런 짓을 안 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아무런 짓을 안 해도 의로우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지도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아담에 속하여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반감만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힘이 있어서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니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의 아내는 여자의 기능이 끝난 그런 상태에서,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로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의도하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죄인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 계획,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과 관념과 지혜로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면 안 받아들이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도 실력 차이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하는 말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믿어, 그냥 순종해 라고 얘기하지 다 이해시키려고 듭니까? 네가 엄마가 돼봐.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을 그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들지 않고 믿으라고 요구하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른을 이해 못해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나는 나와 상관없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과 죄를 생산해내는 옛사람의 처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없이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기 보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함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올 정도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옛생활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옛사람이 그냥 죽었어,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우리 죄가를 없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연합시켜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새롭게 창조한 재창조한 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할 때에 내 죄가 어떻게 확실하게 없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끝장이 나고 이제는 아담에 속하였던 것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야지만이 믿음의 생활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고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명확하게 힘있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은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나는 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알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예요. 알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이게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지식으로 있고, 믿음이 되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의 예표와 연합의 예표와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와는 원래 누구요? 원래 아담의 한 부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두 인격체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아니, 우리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님을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님을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남자한테 시집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가 떠난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남녀의 결혼 얘기를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든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하나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 보세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모든 DNA가 있지요. DNA가 있지요. 그래서 외모도 부모님을 닮지요. 성격도 부모님을 닮지요. 습관도 부모님을 닮지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DNA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태어남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태어남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들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낳은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니 배 아파서 낳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배 아파서 낳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그를 다리 살리시고 살리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DNA에 의해서 부모님의 외모를 담고 성격을 담고 행동을 담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가 싫어지고 세상에 싫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데도 몰라. 왜 몰라? 관심 없이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뭘만 알아?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만 알지 말씀의 내용은 몰라. 그냥 어린아이로 있어. 어린아이.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아.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머리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알잖아요. 왜 알아요? 발이 아프니까. 그래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와 있는 걸 금방 알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줘. 하나님이 계신 게 알아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인 게 알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게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알아진다 이 말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신해가지고 천국 갔다 오고 입신해가지고 지옥 갔다 와야지 진짜 천국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니까 그냥 천국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지옥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에레미야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 10장 16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이 되면 알리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그냥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성령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하니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방언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증표예요.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연합의 증표, 애언의 증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소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있어요. 주님의 인격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야지 넌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인 송아지 보셨죠? 머리가 두 개인 송아지 보셨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 송아지는 죽습니다. 왜? 서로 요 머리는 요리 가려고 들고 요 머리는 요리 가려고 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이 그대로 있지만은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 이제 주님이 머리가 돼야 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냥 그분을 순종하는 지체가 돼야지, 예수님과 똑같은 머리가 돼버리면은 이게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면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돼. 네가 머리가 되면 안 돼. 너와 내가 어떻게 동등하게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왕이 하나지 어떻게 왕이 둘일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자아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순종만 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신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 안에 성령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이다. 거기서 신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예배하는 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분의 붙들림을 받고 그분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겁니까?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가대서 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헌신해야 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가대 없어도 좋고 반주자 없어도 좋고 차량 운행한 사람 없어도 좋아요. 밥하는 사람 없어도 좋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차량 운영도 하고 뭣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요? 그만두려니까요. 올해로 끝나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내년에 헌신하지 마세요. 그런 헌신은 저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복권 하나 당첨하는 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수를 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가더라, 좋은 직장 가더라,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신기한 능력?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을 얻은 것,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이걸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게 뭐예요?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에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해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 오후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눈 뜨고 걸어 다닌다고 눈이 열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이제 저를 다시 한번 힘있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소경이, 우리 강 집사님이 많이 눈이 불편하니까 행동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눈이 불편하니까.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없은즉 소경이라.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못 보는 것도 아니야. 보긴 봐. 그냥 흐릿하게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길인지 물인지 남은지 사람인지 흐릿하니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야. 영적인 소경. 완전히 소경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눈을 떴다고 그걸 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지면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려고 힘써야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영적인 소경도 있고요. 반만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게 쌍칼파 수술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왼쪽 눈은 반밖에 안 보여요. 에? 그래서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세상에 반밖에 안 보여. 반밖에. 이게 내려와가지고 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반밖에 안 보여. 반밖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반밖에 안 열린 사람은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은 못 살아요. 확 열려보세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뿌리쳐요.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순복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그게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죽어도 물에 떠 있다고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세상에 안 끌려가요. 예? 잠시 끌려갔다가도 도로 뽀르륵 올라와요. 구명조끼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 그렇게 못 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어보세요. 주님의 생명에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 보세요. 그게 이제 다음 설교예요. 다음 주. 다음 때 주로 마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구명조끼 입고 수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 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연합의 관계를 안 가지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1년에 몇 푼이나 돈 모으셨어요? 그렇게 바쁘셔서.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들 1년에 돈 얼마나 버셨냐고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안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안 좋아. 신령한 것이 좋아 보여요. 왜 내려갑니까? 코피가 터져도. 성경에 보면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도 좀 대충 하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했어. 예? 언제 보니까 어디서든가 화장장하고 사람이 넘어가요. 보니까는 의자에서 안 달려가 그냥 쓰러진 거야. 의자에서 안 들어가 그냥 졸다가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 버렸어.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설교 듣다가 의자에서 떨어진 사람 없잖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요, 예배 시간이 길고 말씀 시간이 길고 그거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연합의 원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 그리스도 아내, 이러한 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70회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신약의 주제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아내라고 하는 뜻은 연합과 교제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연합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연합과, 십자가의 연합은 뭐예요? 죄와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원리로 본 연합의 원리를 생각해 보겠어요. 몸은 머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얘기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붙어서 연합,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유기적인 연합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교회를 성전이다, 너희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 성전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의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 성전, 교회, 가정 이것을 통해서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후에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데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그 줄기, 나무의 성분이 가지를 통하여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연합의 진리의 핵심적인 설명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걸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연합은 시작. 연합은 생명이신 주님께 참여한 바 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며 믿음의 길이다. 아멘.
연합은 생명이신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길이다.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승리하심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연합을 실제가 되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연합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지 못하면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갈보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모든 것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곳에서 이루신 일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신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삶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서야 할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오늘날 나 자신의 승리의 비결로 간주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받아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받아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즉 연합을 믿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의 근거는 주님이 먼저 승리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을 주님이 먼저 쟁취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쟁취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자, 갈보리는 우리를 주님 안으로 넣었고 부활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믿음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이 은총의 자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